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옛날 그 경상도 말로 캐캐 먹은 옛날 무김치 같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선 제가 이해를 구할 것은 제가 여기 서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안경을 우리 손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안경이 나에게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왜? 이 안경이라 하는 게 눈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경원에서 하는데 그 이상의 도를 넘어가면은 아마 의사에게다가 수술을 시키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눈을 밝게 하는 무슨 렌즈를 끼라든지 바꿔야 된답니다. 근데 그 바꾸는 돈이 간단하게 100만 원에서 300, 500, 1000만 원까지 갑니다. 저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께서 눈을 하셨는데 1000만 원 들였대요. 근데 눈은 매우 해놓고 나니까 좋다랍니다. 보이기도 하고 안경도 필요 없고 부자연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될 만큼 눈 하나 바꾸는 것이 비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절대적으로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이리저리 강에 풀어가면은 오래 인간의 태초부터 시작이 되는 에덴 동산으로 죄악의 시작으로 흘러내려오는 모든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다추려 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늘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 흰옷을 입고 왔느냐, 저 영감적으로 로망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안 되세요? 어저께 오니까, 어제 저 일산에 갔다가 이렇게 밤 8시 반에 오니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풀었죠. 어떠니까 6.25 용사에 대한 예의로 이날은 이걸 다 입고 나 다니면서 또 여기에 이게 다 붙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사변 용사에 붙이고 붙이고 이랬는데 다 이단져 뿌리고 옷만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붙이는 거는 내가 6.25 사변 때 사왔으니 영광스럽다는 얘기도 되겠고 또 어떤 측면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다 하려고 거만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다 띄고 옷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옷을 주어서 한번 입고 오늘은 특히 주일날인데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6.25 사변에 옷을 입고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 잠깐 하면서 그 다음에 나아갑시다. 여기 보니까 내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해. 근신하라. 그죠? 깨어라. 그 다음에 뭐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그런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 뭘 그랬어요? 뭐라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요거 한 가지 고쳐서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원어에서나 영어의 본열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다 했는데 우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가 울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 뭐라 그래?
사자가 그냥 울 때 뭐라 그래요?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울면서도 소리도 안 내고 울 일은 없지? 사자가 울 때 천만에 사자가 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roaring lions라다. roaring이라는 말은 운다는 말이 아니고 사자가 뭐 삼킬 자를 잡아보기 위해서 눈은 번쩍번쩍 끓이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면 끓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르릉 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한 우리를 향하여 그 잡히는 대상을 향하여 무섭게 만들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느 거야? Which one is?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기를 죽이는 거야. 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랑 꼼짝 못해. 어디를 가? 눈에 불빛을 보이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앉혀놓고 기를 죽이면서 그 다음에 입에 들어가기를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상대방이 덜 발항하도록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말로 그 표현이 기니까 아마 번역할 때에 우는 사자 같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자는 날 잡아먹으려고 눈이 그냥 불빛 같은 것이 있어 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로 읽어가시면 도움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뭐래요? 깨어라. 그 다음 뭐래요? 깨어라.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굳건히 하고 깨어라. 그 다음에 9절에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라. 이 말씀을 내가 풀이를 안 하겠어요. 다만 이해하고 지나갈 것은 우리가 항상 근신하는데 근신이라는 말은 또 영어로 달라요. 근신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근신이 좀 다른 말로 표현이 없나? 이 근신이라는 말은 self control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막 죽겠는데 그때 쾅 하고 대결하면 어때요? 박살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셀프 컨트롤해라. 싸우지 않도록 네 스스로가 자제를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 근신하라는 말은 자제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깨어라. 영어로 wake up. 그 다음에 뭐예요? 아침에 아이들이 자다가 너무너무 자니까 빨리 일어나. 그럴 때 wake up.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get up. 그러기도 하고. get up 하는 거는 들어누워같이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 하는 말이고 wake up 하는 거는 잠에서 깨지 못하고 헤매면서 꿈속에 방황하는 것을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여기를 분들 향하여 참 이 세상에 저희 사람들이 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느냐. 어저께 내가요 저 오송에서 막 택시를 하나 불렀으니 거기서 섰는 걸 탔어요. 순간순간 언제 죽을 뻔이가 막 어저께 방해했으면 내가 여기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게. 택시라는 사람이 뭐 어쨌든 간에 뭐 오세요 하고 탔는데 이 실질적인 얘기니까 내가 이 말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어. 막 달렸는데 169km를 이 택시 운전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차 운전대를
잘 몰고 가면 괜찮은데 이쪽 가다 저쪽 가다 이제 뭐 이거 뭐 자꾸 날 죽이려고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날려 쏴주시오. 날하고 지금 장난하나? 내가 당신한테 의존하고 돈 주고 내가 우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날 죽이려고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경상도 문의는 즉흥적인 것이 문제는 문제야. 그래서 가다가 나를 휘뚝 쳐다봐. 왜 쳐다봐? 내가 나이 87살이잖아. 네 아들놈이고 넌 내 손주 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내가 콱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나를 죽이려면 이거 내려. 나 내리고 다른 차 타고 갈게. 나 해병대에 이기생이야. 금방진 놈아.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년도 해병대 놈이지 말은 안 하면서 푹 줄면 해병대 나오셨어요. 그래. 그러더니 자동차를 순식간에 콱 줄이면서 169km를 가던 놈이 60대, 70대, 80대로 가는 기라. 그러니까 배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잘 왔어요. 이거 뭐라 그럴까? 정신은 참해. 자, 우리 세상에 성경 말씀에 비교가 사올기 참 많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 감정, 수직간의 지 마음대로 무엇인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인 줄 아세요? 사탄의 마음, 마귀의 마음, 귀신의 마음, 이 전부가 불평의 요소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탄에게서 옵니다.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 이거 뭐예요? 전부가 사탄의 군사적인 그룹이거든. 그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만은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때로 뭘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감정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감정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확 끄르고 팍 끄르고, 예. 또 부모님들도 그래. 아이들 이렇게 다루다가도 화가 날 때가 얼마 있어. 나도 그런데 뭐 어느 사람은 어디 있어. 인간은 똑같아. 그러다 보면은 화가 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한마디 콱 해버려요. 그 저놈은 조용하게 있다가 놀래버려. 놀라면 어떡해? 그 다음에는 감정의 대결이 생겨. 아이는 나가고 집에서는 그하고 조금 있다 보면 주여 내가 잘못해서 하면은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보면은 그 다음엔 찾는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 저놈은 저기 가서 울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아니든. 그렇게 해서 자꾸 감정을 느끼는 게 이게 누가 그래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자꾸 노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그럴 때마다 여기에 말씀대로 근신해라. self control. You gotta be stop it. stop. stop. 무슨 말이에요? 중단해라. 다시 생각해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원인을 생각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은 우리 다같이 주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니라.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내가 이제 6.25 사변의 그날을 얘기를 할게요. 왜 6.25 사변의 날 오늘 주일날 6.25의 이 사변에 대해 가지고 이 날이 6.25가 됐는지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 그래? 내가 나이 15살 때입니다. 5살 때 6월 25일 이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즐거운 그런 이 나이처럼 하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특별
특별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특별 통제가 뭐냐? 저 이북에서 어저께 밤에 남쪽을 향하여 지금 내려오는데 벌써 서울이 각하게 남침을해 들어왔습니다. 그거 그래도 지금 그게 처음 6.25 사변의 말을 들은 뉴스를 들은 첫날이 첫 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6.25 오늘 그 시간은 내가 모르지만 예배를 시골 예배는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으니까 이처럼 이렇게 시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그게 실컷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는 중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냥 1시 반이나 2시 반 그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언제 그렇게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소식이 들어와요. 소식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순식간이에요. 안동 저 면에 있어요. 경북 안동 아시죠? 경북 안동까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에 뭐의 생각이 되느냐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평상에 늘 하는 말이 김일성이가 남한을 지금 추적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점령하는 데는 여러분 아세요? 며칠 걸린다고? 알고 계세요? 3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김일성이가 남쪽에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저 남쪽에 부산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다 밀어붙이고 여기에다가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조건 3.1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3.1 전쟁. 3일 동안 여러분 저 평양에서 이 대한민국을 몽땅 삼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때 어떻게 돼서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걸 다 구체적으로 안 배웠겠습니다. 내가 듣고 그때 당시에 실제하는 게 저 중공은 누구예요? 중국이죠. 중공의 18살, 그때 18살 이상에 모아가지고 남쪽에 김일성이를 도운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인구라고 그래요. 100만 군인. 100만 인민군을 남쪽에다가 불어여가지고 3일 만에 붙여서 부산 땅에다가 다 집어 몰아가지고 부산 앞바다에다가 전부 수장시킨다. 그것이 김일성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특별한 것은 이 상황입니다. 김일성의 외갓집이요, 강영우라는 사람인데 목사요. 지 엄마는 김일성의 엄마는 뭐였어요? 권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이게 완전히 사탄의 역사였죠. 뭐 더 할 것 없죠. 또 한편으로는 남쪽에 너무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방망이로 때려 내려오시는 것이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내려오긴데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갑자기 빌어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니나 할 것 없이 전부 가정이고 뭐고 전부 산지 사방에 다 흩어져 버려 분가리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리고 난 나대로 전쟁의 고아의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중요한 거 빼고 이거 하게. 그때에 내가 부산에 내려가지고 그 해 추운 그 겨울에 밖에서 잠에서 살이 에이는 것 뭐 다 할 거 없죠. 그래서 그 이름에 내가 진해로 걸어가서 진해에서 해병대에 들어간 것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훈련을 받고 공산주의 저 산상에 그때 뭐 말할 거 없어요. 100년도로 저래 막 그냥. 근데 그 계속해서 사올랜데 그 참 결정적인 측면에 내가 100년도 그쪽으로 서울로 올라가면 이 군대에 들어가서 저 우쪽으로 가서 싸우게 된 이유가 되느냐 하면은 메가더 장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메가더 장군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인데 뭐 운명인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과 다 다르니까 하기만 정치적인 측면으로 그 양반의 생각대로 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이북이고 남북하고 38선이 없었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저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트루맨이 그때 당시에 이 트루맨이 6.25 사변 전쟁 당시의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 그 사람한테다가 보고를 하기를 각하 이게 막 기왕이면은 저 청진까지 몽땅 밀어붙입시다. 내 생각에는 밀어붙여야 남북 통일이 하나가 되고 저 38선 다 내버리고 저 청진으로부터 압록강 해가지고 하면은 저 중공국과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 건의를 하고 난 그 순간에 10분도 안 돼가지고 트루먼이 메가더에게 야 이놈 네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러고서는 당장에 스탑 명령을 해가지고 You gotta come back. 미국으로 다시 그 순간 돌아오라고 그러고 미국으로 불러들여 버린 거예요. 불러들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새로운 사령관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 사오고 찍고 뽑고 미로 땡기다가 우리 전쟁은 2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저 38선을 만들어서 했는 것이 오늘의 38선입니다.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메가더 장군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머리 있는 사람인데 그 머리는 그 양반이 참 훌륭한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랬지요. 노병은 죽지 않고 영원히 있다. 그러면서 가서 미국에서 얼마간 지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메가더 스트리트가 있어요. 큼직한 이게 고속도로에 메가더 프리웨이가 있는데 그 프리웨이는 내가 그 타고 돌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메가더 장군의 그 참 모습을 보고 이 메가더 장군의 또 개인적인 사정은 뭐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럭저럭 얘기를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은 다 돼가니까 여러분 또 그 앉았으면은 제 영감 노망해 너무 오래 한다 할까봐 안 찍게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거리 걸어가서 진해에서 이제 해병대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 훈련받고 막 저우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나만이 진해 남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나만 남게 되었고 그 다른 같은 친구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제 전쟁터에 뭐 그땐 급했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갔다가 간 그날부터 3일 만에 다시금 추럭들이 수십 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추럭에 실려 있는 물건들의 그 소식이 뭐냐? 그 추럭에 담겨 있던 모든 게 전부 송장입니다. 그 송장이 전부 진해 저기 앞바다 그 옆에 그 빈 땅을 전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묻는 내 손으로 묻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손으로 묻기도 하고 해가 묻혀진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왜 날만 하나님께서 진해에다가 빠뜨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빠뜨려 둔 것은 나를 그때 당시에 그 높은 사령관의 전령으로 나를 불러줬어. 그래서 그 덕분으로 내가 자고 거기서 1년 반 후에 다시금 올라와서 이 금촌이라고 하는 그 파주 거기에 해병대 5대대가 있어서 거기에 와서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밤마다 그 사람들 그 전쟁터에 그 벙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식료품, 식량, 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뭐 마른 여러 가지 그 먹을 수 있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밤낮 그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그 추록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뭐 말할 거 없죠. 그 벙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폭탄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가보세요. 벙커에 한번 살아보셨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일개 분대가 몇 명이에요? 소대가 몇 명이에요? 소대가 12명이죠?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돼. 잠깐, 일개 소대가 그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에 이제 가면 분대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적군을 보는 거예요. 밤중이 되면 깜깜하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고함을 칩니다. 야, 이 뺄개인 놈들아, 독한 놈들아, 빨리 손 들고 오너라.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우리를 향하여 또 그냥 막 반대 방향으로 그걸 던지고 그럽니다. 그런 걸 서로 나누어 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벙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보여야지.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그런 속에서 조그마한 삽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삽을 하면 알 거야. 조그마한 삽을 가지고 그놈을 파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하늘을 보이니까 이제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기도 했고, 그런저런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 참 5대대 대장이란 이 봉춘 장군이 저 월남 파병 가가지고서 이따가 와서 지금은 돌아갔을 거예요. 그분도 예수 안 믿다가 담배만 팍 피우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때 하나님을 찾아. 이봉춘 장군의 그 어머니가 밤낮 기도합니다. 그 부대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하고 부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부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저 악한 악도들이 저 악당들 빨리 어떻게 해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오던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폭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벙커 속에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거 뚫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돌아다니며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입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전도했던 그런 우리 삶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5 사변 났을 때에 내가 이제 말씀대로 군대에 갈 그때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다 얘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릴 거니까. 저 서울에서부터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겠죠. 이건 뭐라 할까요?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서울에서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래봐야 부산이야. 그 부산에 무슨 머물 데가 있나? 없지요. 그런데 어디에 부산과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것이 청도 운문산 큰 넓은 들판이 강가라 할까 또랑이 이거라 하는데 운문산 그 절이 있고 하는데 그쪽 편엔 엄청난 그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니나 할 거 없이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서 수장되는 거고,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승리로 가는 거고, 그때에 참 허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15살에 그랬죠. 그때 수만 명이라 할까 예배하는 친구들이 지금 빡빡한데 전부 그래봐야 스피커 마이크만 들고 그냥 저래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마지막 여러분이 내는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보따리 사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부산 바다야. 그때의 인민군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안동. 그 다음에 쭉 내려면 의성, 군위,
칠곡, 대구. 그런데 칠곡 뒷 산문제까지 들어와. 안동으로부터 해가 막 들어오는데 안동까지 그 인명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결되는데 청도 그게 앞에 아군들이 저 인명구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미리 폭탄을 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다 때린 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빨치산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빨치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동네에 사는 동네 사람들인데 이 동네 전화 사는데 뭐이 다르냐? 벨기에 편에 들어가 가지고 저 이북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그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전부가 통치하는데 동참한다 하는 그런 빨치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전부 지금은 자기 나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어디가 가 있냐면은 전부 낮에는 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서 있다가 밤만 되면 찾아 들어옵니다. 밤만 되면 찾아 들어와서 나와가지고 동네가 있는 먹는 거 음식 뭐 닭이고 돼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잡아오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 그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여러분 꿈에도 모르는 사건들입니다만은 하양 박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박사동에 박용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인데 거기에 교회가 동네 안에 구석이 팔공산 밑에 있는데 거기가 아마 100 꽤 컸어요. 한 200여 가정들이 살고 이리저리 한데 그게 그 어느 날 저 팔공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몽땅 남자들이란 남자 뭐 아이들이라도 나이 뭐한 14살 뭐 하면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동네는 몽땅 남자는 일색 다 죽어버려요.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길거리에 전부가 피덩어리고 송장덩어리고. 그때 우리 형님이 그 동네에 살았고 나는 조금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빨치산으로 인해 가지고 몽땅 수백 명의 그 남자들 다 죽고 나니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박용목 전도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특별히 그 빨치산에 기습당해 가지고 죽은 동네를 위해서 그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때 청와대가 경무대입니다. 불러가지고 그 위로를 하면서 특별 보좌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준 그때 당시에는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질 만큼 이 이북에서 나오기 전에 그 공산주의는 한국 남한 땅에다가 빨치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동네에서라도 이 사상적으로 서로 다르니까 이쪽은 저쪽을 피하려고 그러고 저쪽은 이쪽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단체적으로 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으로 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뭐 단체 조직이 없으니까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런 그 수많은 희생자가 당했을 때 그때 그 파홍산의 공산 그거에 내가 죽었 그러면서 안동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막 영주, 안동, 봉화 막 이 인명구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 순간인데 그런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미국에서 유엔군들이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급히 회의를 해가지고 해서 이 한국 전쟁에 도와주는 유엔군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오면 인천 들어왔거든. 인천 들어와 그때에 모여진 게 그게 뭐 인천 상륙작전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장군이 그쪽에서 막 이쪽으로 한 그룹으로 남한으로 내려온 이북에 그 빨치산 이북 빨갱이 군인들을 전부 이제 잡아서 내려가고 한편으로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 함경도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막 해방됐다고 내려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참 해서 그 쓰라린 고통.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뿐 아니라 아니 저 뭐고 전쟁 그 6.25 전쟁이 나고 난 뒤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우리 동네 이 거리를 보니 그 인민군들, 빨치산들 또 일반 우리 죄 없는 사람들이 그 모두 총알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걸어가길 뭐 길거리에 뭐 송장 덩어리였었다고. 그 내가 그 걸어가는데 너무 그냥 분이 나고 이렇게 해서 나도 전쟁터에 가서 지의 저놈들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가가지고 9월 1일 날 내가 해병대 들어가서 이제 뭐 57년 내가 제대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쓰라린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세계를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 또 아니면은 여러분 그저 이 얘기로 들으면은 지식으로 머리로서나 그랬겠구나 하지만은 내 몸에 이 실질적으로 건너고 그 했던 그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 모습, 그 생각,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특히 남북한이 왜 이렇게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를 때려 쓰든지 필요하셔서 하셨든지 하나님의 선유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오늘까지 그 한데 그때 당시 전쟁터에 그때 일어나서 몇 년 동안에는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뭐 내가 두서없이 건강하지만 내가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가나, 나이제리아, 토고, 베닝, 아이보리 코스트 그 5개의 나라에 전부 갔을 때에 그때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그러면 전부 뭐래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은 모르는 줄 알아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저 이북 대사관에 데려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이름 코리아 그러면 그쪽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이북에서 잘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살던 그 나라에서 김일성이가 이북을 넓히고 뭐라 할까 아프리카 대사에 많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마다 동쪽이나 서부나 동부나 이 아프리카 나라마다 뭘 지어줬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하나를 지어줬어요. 초등학교 하나를 지어줬는데 그 초등학교 지어줄 때마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 김일성 스쿨이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뭐 옷이라고 하는 건 옷이 없는 나라 그런데 그 학교를 제가 공부를 한다 하니까 그 나라에 학교를 지어줬으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 거예요. 너무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든지 그러면 We are from Korea 하면 무조건 이북 벨기 대사관에다 데려다 줬어요. 내가 가서 안 두고 살았으니까 나야겠지만 긴 얘기를. 그래서 그 나라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은 뭐 많이 개선됐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치마자락 같은 거 남자와 여자가 치마자락 같은 거 하나 덮어 쓰고 사는데 화장실에 가는데 전부 그 집 사는 주변에 가가지고 놓고. 근데 그 나라들이 보면 전부가 바닷가예요. 그래 해변가에 보면 전부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가네. 용변을 보려면 그거 가서 봐야 돼요. 그런 이제 상황의 나라인데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러니까 내가 코리아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김일성!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꽉 배겼어요. 각인데 김일성! 그리고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매를 때리신 후에 또 축복하셔서 80년대부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축복의 나라로 평화스럽게 나라로 굶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냥 너무 아이고 정말 놀라울 만큼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인 그 과정스러웠던 조상들의 모습 전혀 잊어버리고 너무 범죄가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전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종교회, 정말 이 세종이란 세자는 세상을 생각하세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종소리가 막 외치고 들려오는 세종, 뭐예요?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는 저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장소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줄 알면서, 오늘 유교 나에게는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는 중에 라디오로 들려온 그 유교 사변의 첫 출발, 오늘 내가 두 번째 주일날 이 유교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신 우리 손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의 내가 늙어서 여러분은 몸 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복음의 종소리를 쥐고 가는 곳곳마다 울려주고 가는 곳곳마다 외쳐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셀프 컨트롤, 그죠? 그 다음에는 wake up, 깨어라, 정신 차려라, wake up. 괴롭이 아니면 그게 일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wake up, 깨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괴롭지요. 힘들 때가 있지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인간의 삶은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을 가슴에 안고, 영어로 보면은 승리는 내게 실세가 이고 there is a victory for me. There is a victory for me 그랬어요. there is 하면은 나에게는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긍정이 있어요. there is 긍정이에요. 어디든 가든지 간에 부정이 아니야 노가 아니야. 근데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렇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노가 없다. 뭐가 있어? 예수만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만 있지 노는 없다. 믿습니까? 우리 생활에는 예수가 있어야지 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성 여러분이 도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도 노하는 정신이 있으면, 거부하는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 그런데 예수만 있으면 가슴 속에 기쁨이 나오는 거야. 이 수고하는 것이 주님 날 위해서 당하신 고통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대신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슴에 웅크람을 치면서 주님 앞에 뭐하요? 감사함으로 내 찬양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렇게 오후에 주님이 1950년, 거의 70년, 60년 그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으로 우리가 완전히 가는 곳곳마다 잿덩어리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주님께서 재건하셔서 이렇게 큰 역사를 주시고 세계 몇째 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땅에, 이 축복된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이라도 거부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없으니 아니라 하는 것이 없고 언제든지 갈 때마다 예수만 있사오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종 저기 손목사가
이 재단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수고하고 아직도 이빨청춘 세상에 나가서 말 수 없이 세상적으로 살만한 그 나이인데 죄의 복음 위해서 바쳤습니다. 주여, 저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섬기는 이 재단을 날마다 일취월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이 재단의 복음의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재단에 속한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쁨과 감사의 역사와 항상 부흥의 능력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